해 가실 때에 아마 태어나서부터 또한 세상을 떠나 천국 갈 때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삶에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같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어나서 1년쯤 되면 1년 동안 건강하게 잘 키워주시고 앞으로도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돌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지요. 성장하여 결혼을 하게 되면 함께 축하하고 또한 즐기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짝지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한평생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겠다고 해서 결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세상을 떠나 천국 가는 것을 일컬어서 발인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표현을 우리 신앙적으로 바꾸자면 천국 환송 예배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과 예배는 항상 동행하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를, 때로는 깨달음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끼칩니다. 그런 많은 교회 예식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성찬은 성경을 묵상하다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을 생각하여 만들어낸 제도와 또한 형식과 예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성찬만큼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두고 돌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지켜 행할 것을 당부하신 특별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을 참여할 때에 과연 성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기고, 그렇다면 그 성찬의 목적은 무엇이고 우리 성찬에 참여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하고 또한 묵상한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찬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4절 말씀에도 마찬가지고 25절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떡을 떼시며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잔을 나누시며 마찬가지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념은 상기하여 기억하는 것을 가리키고 또한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묵묵하게 지켜보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일이나 당신 자신이 몸과 또한 피를 다 찢고 쏟아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전적으로 희생해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먼저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나에게 크고도 놀랍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고 그 은혜가 삶의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을 능히 이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걱정과 염려하는 것이 일상사다 보니까 이 걱정 염려에 대하여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을 하고 만석구 몇 가지 걱정을 할까요? 10,000가지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많으면 그 자녀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석군보다 만석군에 가까운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아들이 12에다가 딸이 하나라 13이나 되니 그 아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또한 갈등을 빚는 것 하나가 아버지 마음속에 얼마나 고민이 되어졌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아내가 자그마치 4이나 됩니다. 이 4명의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자식을 얻기 위하여 갈등하고 다투기 시작하니 이 아버지요 남편은 이 한 사람이 견딜 수가 없지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야곱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야곱의 가정에 가지 많은 나무에 태풍이 불어닥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에게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그 일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던 오빠라고 하는 두 녀석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살인을 저질러 원수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씨가 되어져서 온 데 있는 사람이 들고 일어나 야곱과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죽이고 빼앗으려고 작정하자 야곱이 이를 위하여 한 가지를 기억해내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 혈혈단신으로 광야의 길을 헤매고 있을 때에 깊은 밤에 손에 잡히는 것 아무거나 머리에 베개 삼아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은 비록 빈손으로 외롭고 쓸쓸한 방랑의 길을 떠나나 네가 돌아올 때에는 풍족하게 얻고 누리고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받은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도록 한 다음에 내가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텐데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시지요. 잠에서 깬 야곱이 거기다가 돌 무더기를 쌓고 이름을 정하기를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야곱이 오늘 베델을 기억한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기억한 겁니다. 비록 나의 대적은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또한 많은 자식들은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서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매도 불구하고 여기서 내가 살 길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밖에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마음에는 평강이, 그의 모든 자녀들은 깨달음이, 그리고 그의 대적들은 오히려 관계가 회복되어져 친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이 되어지고 마음에는 평강으로 넘치고 주변의 모든 일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서 형통한 삶이 꼭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찬을 통하여 과연 예수님께서 하고자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경 기자들이 성만찬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은 바를 성령의 감동을 쫓아 하나하나 기록할 때에 마태라고 하는 제자는 이 성찬에 베푸시는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 이겁니다라고 분명하게 제시하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성찬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72년도에 중국의 한 농부가 땅을 일구고 씨앗을 심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 밭을 파는 가운데서 큰 고랑을 하나 발견하고 그걸 계속 파들어 갔더니 세상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부장품이 담겨져 있는 무덤 하나를 발견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무덤을 발굴하기 시작하니 그 길이가 자그마치 500m,
높이가 76m. 역사적인 자료를 뒤져보니까 자그마치 38년 동안 7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무덤을 짓는 일들에 동원되어졌다라고 하는 기록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무덤을 통하여 중국의 역사를 새롭게 정립하게 되고, 이 무덤이 없었다면 중국의 역사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이 무덤이 무슨 무덤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리장성을 쌓았던 진시황의 무덤입니다. 여러분, 진시황이 우리나라에 있는 한반도에까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보낸 목적은 다름 아니라 늙지 않고 죽지 않는 풀을 찾아서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자면 불로초라고 이야기를 하죠. 평생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호의고시며 살아면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열심히 추구했던 진시황. 그러나 그는 49살이라고 하는 그리 길지 않은 인생을 살고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중국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한 나라의 영화와 영광을 이야기하고 그가 남긴 부장품들의 기고미묘한 그 솜씨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진시황릉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사람은 결국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문제는 왜 죽느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학자와 철학자들이 죽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나 내리지 못했던 결론을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결론 짓는데, 로마서 6장 23절, 사망의 원인은 다름 아니라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죽어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있는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사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찬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에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해서 그 한마디 말 속에 그의 인생과 그의 바램과 가치관이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우리는 이제 떠나야 할 때가 왔다. 나는 죽으러 가고 여러분들은 살러 간다. 누가 행복할 것인가? 그것은 오직 신만이 알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독배를 마시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결국 그는 일평생 지혜를 찾아서 열심히 노력했으나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하여 결론을 짓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20세기를 양분했던 공산주의 이론가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를 돌보는 하녀가 마지막 저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지요 라고 했을 때 시끄럽다, 가거라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개병사로 시작하여 유럽 전역을 차지했던 황제라고 불렸던 나폴레옹, 그는 마지막에 나는 불행하게 살았다라는 말을 중얼거리다가 세상을 떠났고요. 대문호였던 괴테는 창문을 열어다오 하면서 세상을 떠나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33년밖에 살지 않았던 우리 예수님,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이제는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여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이제는 열렸도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분명한 말씀의 메시지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성찬을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찬을 통하여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과연 제일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 가장 오랜 시간을 걸려서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려서 오게 되실까요? 1시간? 2시간? 2시간이면 어디에 됩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귀한 분이 계시다니 참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적으로는 2시간이 걸리지만 그분이 교회에 오실 때 보면 지척에 있다가 교회를 오는 것 같이 항상 올 때에 힘들다 어렵다기보다는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 반갑고 좋고 함께 나누는 그 자체를 얼마나 기쁘게 여기는지, 그분에게는 2시간이라는 거리가 굳이 멀지 않고
일촌같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라고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가리킬까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북쪽에 있는 북극과 남쪽에 있는 남극이 지구에서는 가장 먼 거리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리적으로 멀고 가까움도 있지만 의미적으로 생각해 볼 가장 먼 거리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사람이 들어 알고 있는 지식에서부터 이것을 내가 깨닫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각오를 하는 가슴까지가 두 뼘도 안 되는데 이게 세상에서 가장 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듣는 것은 풍성하나 그것을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기 위하여 결심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먼 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가슴에서부터 다름 아니라 손까지의 거리입니다. 깨달아서 내가 해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것을 실제 손과 발을 통하여 행하는 것은 또 전혀 별개의 문제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에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말로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찬에 내가 참여해서 떡과 잔을 마셨습니다. 말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말로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과 그의 행동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 그에게 있는 행복의 비밀을 찾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에 이르는 말은 내가 오늘 한 가지를 깨달으면 죽어도 좋겠다라고 하는 말. 신앙적으로 좀 더 말하자면 내가 오늘 한 가지를 깨달아 삶에 실천하여 행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기뻐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내게 주신 그 귀한 은혜를 통하여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지체에게 행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